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2015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아무나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 이 땅에 1000만 명의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있다 하지만은 이 새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할 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첫날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도 못 가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데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귀한 축복이다. 둘째 날은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소망, 가정을 향한 소망,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망, 교회를 위한 소망.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소망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은 산 소망이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사랑의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가가지고 딱 내놔야 되는 패스포드가 있는데 그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패스포드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돈으로 못 들어가죠. 아멘이죠. 권력으로 못 들어가죠. 자기 노력으로 못 들어가죠. 자기 공로로 못 들어가죠. 오직 한 가지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천국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소망이 필요 없어.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사랑, 오직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사랑만 나누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을 떠나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빼버리는 말할 말이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나타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사랑이 나오고 있죠. 또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을 아주 그냥 동격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냐?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선지자와 그리고 율법 그 모든 것의 핵심의 그 요약이 뭐냐? 사랑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랑으로 도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옷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사랑 때문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문학을 보십시오. 소설을 보십시오. 시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십시오. 그 속에서 사랑을 빼버리면요, 소설이 안 됩니다. 시가 될 수가 없어요. 드라마가 될 수 없어요. 영화가 될 수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어요. 대단한 영웅 호거들도 사랑의 품 안에서 안식을 합니다. 사랑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요? 헬렌 켈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그런 삶을 살았죠. 그 어린 시절에 그 설리반 선생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비로소 그에게 빛이 열리게 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죠.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에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이제는 모든 걸 가르쳐줘야 하는데 손으로 만져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것이 뭐냐? 인형이에요. 인형을 손에 쥐으면서 이건 인형이란다. 돌이란다. 돌. 손에다가 입을 대고 돌 이렇게 손에 울리는 것을 들으면서 그걸 알았어요. 손이 느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돌. 입을 만지게 해서 돌. 그렇게 또 수도가에 가서 물을 틀어주면서 물이 쏟아진 것을 보고 이거 워터다. 물이다. 물 만지게 만들고 그래서 가르쳐. 이렇게 해서 만지고 또 느끼면서 그렇게 글을 가르쳐, 언어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차츰 그렇게 단어를 외워가고 그렇게 이제 그 개념을 익혀가는데, 이런 만지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말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추상명사를 가르쳐 주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추상명사.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제비꽃을 꺾어가지고 설리번 선생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설리번 선생은 헬렌 켈러의 손에다가 I love Helen 하고 써줬어요. I love Helen. 그러니까 I는 알지요. 나라고 하는 거 알지요. 근데 헬렌이라는 것도 알지요. 자기라는 걸 알지요. 선생님이 나에게. 그 다음에 love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love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설리번 선생이 헬렌 켈러의 손을 딱 가져다가 가슴에다 손을 딱 대줬어요. 사랑은 여기 있단다. 그랬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 가슴에. 그러나 가슴에 사랑이 있다는데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헬렌 켈러가 묻습니다. 제비꽃 향기를 맡으면서 사랑은 꽃의 달콤함과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헬렌은 이번에는 따뜻한 태양을 향해서 보면서 저 태양이 사랑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이 사랑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며칠 지났는데 하늘이 깜깜해지고 구름이 뒤집혔어요. 그러다가 소나기가 막 내리기 시작하더니 또 햇살이 다 비쳤어요. 헬렌이 기뻐했어요. 사랑이란 이런 것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헬렌은 당신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이 설리번 선생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애를 썼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구름과 같단다. 너는 구름을 만질 수는 없지만은 비를 통해서 느낄 수는 있을 거야. 너는 꽃들과 이 메마른 대지가 얼마나 비를 사모하고 있는지, 비를 기다리고 있는지 너는 모를 거야. 태양이 온 대지를 뜨겁게 달궜다가 그 달궈진 그 뜨거운 그 대지에 태양이 쫙 그 비가 쫙 내렸을 때 대지가 그 비를 맞는 그 기쁨, 그리고 메마른 그 꽃들이 그 비를 맞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사랑이란다. 이렇게 말해 줬어요. 그래서
너는 사랑을 만지지 못하지만 모든 것 위에 부어질 때의 그 달콤함은 느낄 수 있단다. 사랑이 없다면 사람은 행복할 수도 없고 놀고 싶지도 않은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근데 그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었지만 헬렌 켈러는 나중에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표현했어요. 그 아름다운 진리는 내 마음을 뛰게 만들었다. 나는 내 영혼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보이지 않는 끈들로 연결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연결을 지어주는 끈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죠. 인간관계에 맺혀지게 되고요. 아름다운 그런 연대 관계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요. 우정을 이룰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성일 공동체가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성일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사랑이라고 하는 끈으로 모든 가족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요. 형제들도 사랑이라고 하는 끈으로 뭉쳐지게 되고요. 직장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끈으로 서로 동료들끼리 잘 연결된다고 할 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오늘 특별히 2015년도를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또 사랑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더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나 일터나 여러분들의 모든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그 끈을 서로 맺어서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헬렌 켈러는 이 사랑을 이제 알게 됐고요. 이 사랑을 그 다음에 실천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불의에 맞서게 되고 가난한 자 편에 서게 되고요. 인종차별, 아동차별 금지, 사형 폐지 운동 등을 펼쳐나가면서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이에요. 사랑. 첫 번째 열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열매가 딱 맺히게 되는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이렇게 늘 풍성하게 그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가 딱 이렇게 연결되면 거기에 쫙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여러분들 심령 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도 늘 역사합니다. 악령도 악한 영이 늘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악한 영이 우리를 막 지배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악령을 몰아내고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고 병마를 몰아내고 모든 악한 권세를 몰아내고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 마음의 사랑, 우리 마음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가 하면 악령이 늘 역사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이겨야 되냐 악령이 이겨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의 예를 들면 성령이 하나의 어떤 존재이고 악령이 하나의 존재라고 할 때요. 어떤 것이 이길 수 있냐? 어떤 것이 더 성장해야 되느냐? 먹을 것을 많이 주면 성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양식을 많이 공급해 줘야 돼요. 성령의 양식이 뭐냐? 말씀이에요. 성령의 양식이 뭐냐? 기도예요. 성령의 양식이 뭐냐? 찬양이에요. 믿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 성령이 더 강성해지고 더 풍부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생겨지고 우리 마음을 막 점령해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성령께서 딱 좌정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우리 마음에 어두운 생각, 더러운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하게 되면요, 악령이 자꾸 세력이 커져야 돼요. 나중에 우리 마음을 악령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이런 양식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서 이 한 해를 성령 충만한 한 해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양식을 늘 공급해 줘야 돼요. 찬송, 기도, 말씀, 찬송, 기도, 말씀.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걸 우리가 먹듯이 말씀, 찬송, 기도, 말씀, 찬송, 기도 늘 공급하면 성령이 능력이 생기죠. 성령이 확장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1년에 주일날만 해도요 52주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설교를 52편을 듣는 거죠.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참석하게 되면 100편을 듣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게 되면 150편, 금요 심양까지 하면 200편, 새벽 기도회까지 참석하면 엄청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이 많은 설교를 듣는데 말씀만 듣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행함으로 나타내야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게 문제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에서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설교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나는 그만큼 이웃 사랑하는 일에 나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해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을 안 들어도 될 만큼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주여 따라서 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니까.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말씀해 주세요. 듣겠나이다. 또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별 볼 일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이나 된 거지. 예수 안 믿고 우리가 말씀 안 듣고 있으면 우리 같은 어떻게 세상을 살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요. 제가 목사가 안 되고 예수를 안 믿고 이런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주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얌전하게 생겼는데요.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 예수 믿고 회개하고 목사가 되니까 이만큼이나 됐지요. 참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 정말 감사해요. 아마 저와 같은 고백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거예요. 내가 이 예수 믿고 이만큼 됐지. 내가 예수 안 믿고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만큼 내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왜 사랑 못하냐? 사랑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자꾸 삐뚤어집니다. 여자아이들 가서 막 괴롭히고 선생님한테 막 욕하고 대들고 이런 건 뭐냐면 사랑을 할 줄을 모르니까 뭔가 좀 관심을 갖고 싶고 받고 싶고 뭔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걸 삐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정말 그 따뜻한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사랑을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먼저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요, 헌신도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분히 우리가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먼저 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만히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가면요, 봉사가 저절로 되고요, 헌신이 저절로 되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몸 바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은혜 받으면 절로 봉사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절로 헌신하게 돼 있어요. 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생명 바치라고 강요해가지고 생명 바칩니까? 너무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생명 바쳐서 헌신하고 순교까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억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느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간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갈되면 물을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충만해야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도 베풀 수 있고 은혜도 베풀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고갈돼 있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메말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니까 사랑 베풀며 살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생기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창세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창세고 뭐고 이거 영원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창세전, 세상을 만드시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진정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구나 하는 막 고백이 나오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이해가 안 되죠. 아이 무슨 뭐 창세전, 아니 내가 짓기도 전부터 내가 생기기도 전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어떻게 택하셔서 말도 안 된다.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고백이 막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랬어요.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러분, 어린아이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젖먹는 아이를 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이가 어디 있는지 항상 관심하죠. 아이를 젖먹여야 될 텐데 아이가 어디 갔나 잊어버릴 수가 없죠. 순간순간 빨래를 하더라도 무슨 주방에서 무슨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지으면서 항상 갓난아이,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젖먹는 아이를 혹시 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한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관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허물로 이미 우리는 죽은 우리를 죄의 싹스 사망이기 때문에 허물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야. 하늘에 앉히셨는데 그 하늘에 앉히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 앞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 반열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안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지금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미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속성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우리 마음에 임했다는 건 그 말씀.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 장차 이루어지는 그 완성되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완성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앉혀졌다는 거예요. 우리 자리가 확보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내 자리를 확보할 때 가방을 딱 놓고 거기다 소지품을 놓잖아요. 그럼 내 자리다 이 말이에요. 벌써 하나님 앞에는 벌써 우리의 자리가 확보되어 있어요. 확보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딱 그 자리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재산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잖아요. 자식들한테 주잖아요. 근데 자식 중에서도요 마음에 드는 자식한테 더 많이 줍니다. 그것이 부모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이 큰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땅 100평, 200평만 받아도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을 주셨으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무슨 빌딩, 이 땅에서 무슨 농장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 상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이 사랑을 알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기쁘다, 감사다 있어야 돼요. 이 실감이 되면 될수록 기쁨이 크고 실감이 안 된 사람은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있는 기쁨이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둘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 첫째 사랑, 둘째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 사람은 자기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추우면 따뜻하게 입으려고 하고요. 배고프면 먹습니다. 목마르면 마십니다. 좀도 참지 못합니다. 추우면 그냥 따뜻하게 하려고 그래요. 배고프면 먹으려고 그러고요.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하려고 그래요. 목마르면 마시고, 아프면 치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지요.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 이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옆에 사람과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깝게는 내 부모 형제예요. 내 이웃의 첫 번째가, 성경에 나오는 이웃의 첫 번째가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 중에서 최고의 이웃이 부모다 이 말이에요. 부부보다도 더 우선한 것이 부모더라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부는 좋을 때는 부부고요. 헤어지면 제일 세상에서 멀어진 사람이 부부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참. 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이건 끊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들 마음의 사랑이요, 끊을 수 있습니까? 에이, 너는 호적에서 파버려라. 말만 파집니까? 피가 통해지는데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말아라 하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란 것은 속상한 이가 그런 말을 할지언정 그게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인간 이웃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부모 사랑인데, 부모 사랑을 못하면 이건 이웃 사랑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아주시죠. 길러주시죠. 나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죠. 가르쳐주셨죠. 사랑으로 돌봐주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를 우리가 사랑하고 있어요. 부모 빼놓고 다른 사람 사랑한다. 사랑이 위선이지요. 그건 사랑도 아니야. 난 러시아 사람을 사랑합니다. 난 미국 사람 사랑합니다. 난 영국 사람 사랑합니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죠. 내 부모부터 먼저, 내 형제부터. 아멘. 그리고는 이 가족 사랑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 사랑이 범위를 넓혀 나가야 돼요. 내 가정만 아니라 내 이웃 가정도, 내 가정이 중요한 것처럼 내 이웃의 가정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이웃 가정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북한 동포들도 우리의 동포,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일본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도요, 이제는 더 이상 서로 적대시할 필요가 없이 서로 상생,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이 지구촌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지구촌의 가족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랑의 폭을 넓히고 선교의 폭을 넓히고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고 용서의 폭을 넓혀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2015년도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면서 살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다 용서하고요, 손 내밀고 그냥 화해해버리고 털어버려보세요.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신이 정말 불편해지고 내 마음이 오그라들게 되고요, 내 성격이 오그라들게 되고요, 내 삶이 펴지지를 못해요.
2015년도는 사랑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족 사랑,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성일 공동체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성일 공동체,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2015년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한 해가 되어져서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성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5년도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한 한 해를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때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소를 받고 비웃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온 것임을 알고 힘써 사랑에 힘써서 우리 이웃 사랑에 힘써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 칭송을 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일터에서도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이 또 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